로마서 7장 6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 성령에 의한 삶의 중요성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의 중요성.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신앙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몇 가지 꼭 한 가지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신앙의 정의를 우리가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가장 큰 정의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죠.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즉 사랑의 관계예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든지 하나님과 사귐의 그 사랑의 관계가 없다라면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악한 영들이나 세상과의 교제가 있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 하면 될 텐데 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 동행, 그리고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오늘 금요일입니다만 여러분이 사랑하고 오셨어요? 또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제와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불렀을까? 왜 선택했을까? 아무리 봐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고 더 결정적인 사건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 다 결국 우리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교제 없이 살 수 있나요? 가끔은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은 산속에서 혼자서 20년, 30년 산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사람 찾기 힘드니까 5년 산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사람도 보면 여러분 정상이라고 느껴져요? 밤에 무서운 거는 빼고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서울에서. 여러분도 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저기 다 촌, 문경촌, 저짝의 촌, 전주촌, 대부분 골짜기, 대부분 거기서 오셨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 때는 뭡니까? 힘들 때는 이제 은퇴하면 어디 가려고? 시골 가서 이제 시골 살았던 사람들은 조용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막상 은퇴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 갑니다. 시골 잘 가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저희 고향에 그 안희 교회를 제일교회 저하고 친한 목사님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요즘은 건물을 잘 지으니까 이제 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대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도시에서 들어간 사람은 시골 조그만 교회는 안 가잖아요. 그래도 읍에서 면에서 제법 큰 교회로 오다 보니까 교회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어머님 병 수술할 때 보니까 장로님도 오셨고 권사님들도 있고 그중에 보니까 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분들 간혹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막상 시골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적막하죠. 예, 이게 사람은 특히 이 도시 생활에 막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의 교제가 너무도 중요하죠.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랑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해도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좀 없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사랑만 할 줄 알면 되잖아요. 나만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나하고 맨날 교제만 하면 돼요. 그 이상 더 바라는 게 없어요. 물론 거기서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더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잘 가르친 자식 하나, 정말 잘 가르친, 정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가르친 자식 하나 결혼하면 떠납니다. 예, 떠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보면은 그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했던 사람들 부모는 잘 모시긴 하지만은 해외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던 자식은 부모 잘 안 모시잖아요. 우린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자고 사랑하자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교제하라고. 이제는 죄 문제도 해결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으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한 것은 그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라면은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조금 더 기다려 한 달 좀 기다렸다 그냥 데려가시는 게 나아요. 이 땅에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온전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사함 해결됐죠? 구원받았죠?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천국 가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냥 빨리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까? 왜 봉사와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이고 진짜 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잖아요.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고 이 세상의 어떤 여러분 출세와 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뛰어가라고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못 깨달아요. 우리와 맨날 교제하자고 그러는 것이에요. 맨날 사랑하자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건 이미 얻었어요. 이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게 합니다. 풍성한 삶이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 얻는 데만 맞춰져 있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 가는 데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면 더 많은 상당 부분 훨씬 더 많은 것이 많이 성경에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풍성한 삶을 살자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반드시 조건이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보혜사 성령 그분을 내 안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내가 부활할 때까지 그 사이 예수님 부활부터 내가 부활할 때까지 그 사이의 시간, 현재의 시간을 우리는 뭐냐면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부활이
개인의 부활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 완전한 부활 때까지를 굳이 그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다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안에 임한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이후로 그 뒤에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성경에서 모든 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한 도시에 가서는 거기에는 철학이 굉장히 아덴이죠. 아덴에 가니까 전부 다 철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이때 그동안에 그렇게 겸손했던 바울이 철학자들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를, 이성순 권사님 탁구를 잘하니까 탁구를 너무 잘했던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끊었어요. 이제 탁구 안 해. 딱 끊었습니다. 한 몇 년 끊었는데 어느 날 딱 지나갔는데 탁구장 딱 갔는데 탁구 잘하는 사람들이 딱 몰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내 몸이, 내가 지금 탁구 실력, 그것도 바울은 최고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부터도 자신이 있으니까 바울이 갑자기 그 전까지는 자기 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삶을 살다가 아덴에 가니까 막 철학자들이 막 몰려서 철학을 토론하니까 그거 보니까 막 너무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철학적으로 자기가. 그래서 그날 밤까지 철학적으로는 막 그래서 이겼어요, 바울이. 그리고 그날 밤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바로 또 아덴에서 밤에 도망가잖아요, 고린도로. 그것도 같이 갔던, 바울과 같이 갔던 누굽니까? 믿음의 자녀? 디모데를 남겨놓고 자기 혼자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야, 내 모습에서 이게 있구나. 나는 다 죽었고 나는 주님만 의지한 줄 알았는데 어느새 또 세상 것 나오니까, 내 전공이 나오니까 또 내가 나를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목 성령에 의한 삶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했던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어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저걸 우리 좀 쉬운 말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자, 이 계약은 문자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 생활 할 때에, 교회에서나 여러분 집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할 때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를 키우는데 어릴 때부터 요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이거 해, 저거 해, 막 계속 붙어 있는 자녀가, 부모가 계속 옆에서 간섭하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랄까요? 아니면 웬만하면은 버려두는 자녀가 여러분 더 건강하게 잘 자랄까요? 자, 이 부분 대답해 보세요. 다 키워서 이제는 뭐 할 말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 지금 특히 어머니들 간섭 너무 많이 하시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이유 했는데 보니까 그 주일학교 교사가 본방 공부 시간에 이제 본방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놀자 하면서 그냥 놀다가 보니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본방 공부해야 되는데 놀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 시간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끝. 그리고 나가서 먹자. 그래서 또 데려가서 음식 데려가서 먹이는 겁니다. 먹이고 나서 또 가려고 그러니까 야 우리 운동하고 가자. 축구나 하고 가자. 아이들은 또 남자 아이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축구하러 가서 축구하고. 그래서 시간이 훨씬 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주일학교 때 말도 안 되게 공부를 잘 가르친 게 아니고 교제예요.
문자는 여러분 성경을 문자로 해석해 버리면은 문자 그대로 말해 버리면은 사람 죽입니다. 교회에서도 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 없으면 말하면 안 돼요. 영은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고 했잖아요. 문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교회에서 그냥 사랑 없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셨죠? 그동안에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성령 똑같은 말씀인데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의 말씀은 사람을 살려요.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예수님에 관해서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한 건가요?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뭡니까? 전부 다 사람을 죽이는 거 율법이에요. 성경도 지식밖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성경 배우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성령에 의한 것.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문자적으로 갖다 붙이면 다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못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늘고 그래서 감사함을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자기도 염려하면서 남한테 만약에 목사님 제가 그렇다면 목사님 저도 염려하면서 뭘 남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늘고 그래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은 모든 책이 되나.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말을 하면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3장 6절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을 잘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대로 살려고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이게 구약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은 실패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 보면 대부분 왕들 중에서 제대로 선한 왕은 3명밖에 안 돼요. 3명. 나머지 전부 다 북이스라엘 남유 다 합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왕이 없어요. 그리고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가 보면 다 엉망인 역사잖아요. 엉망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막 온갖 역사가 다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역사는 말이 그렇지 진짜 창피할 정도의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은 왜 그 실패한 역사를 거기다 왜 기록해놨습니까? 왜 기록했죠? 구약 시대의 그 삶,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보는 그 삶은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이라면은 사랑으로 분명히 말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 화를 내고 뭔가 말했다면 그건 전부 다 사랑하고 상관없이 성령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는 말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 말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뭐라는가.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이제는 죽어서 그 죄악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야. 저는 묵은 김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저 묵은 것이 뭡니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뭐죠? 즉 낡은 율법을 따라 섬기지 않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뭐죠? 성령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의 낡은 오래된 율법을 따라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뭡니까?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졸지 마시고 졸으라고 앉는 게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나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맞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로 어떤 성경의 오래된 성경 10번 말씀보다도 오늘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여러분이 신약을 보고 있으면서 옛 언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 언약으로. 새 언약.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다 옛 언약으로 해석해 버려요.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야 돼요. 그건 다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신약을 봐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듯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근심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거든요. 병자가 오면 병자도 치라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심지어는 태풍이 그 강풍이 불어서 그냥 그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도 예수님께 잠잠하라 말 한마디로 그냥 잠잠했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신 예수님. 그리고 언제나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든든한 것입니다. 너무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든든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만 주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영. 성령은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의 영이에요. 그 주님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날마다 함께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든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든든한.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갔잖아요. 다시 오시긴 했지만 떠나갈 때 그들이 불안해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의 중요성은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아까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구원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러면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다시 정의합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일 수도 있지만은, 구원의 진짜 정확한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자꾸 여러분 내가 조금 천국 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터테이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도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지금,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필수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영광의 삶을 살게 해주어야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바로 성화가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다 아니다.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 대답은 다 할 줄 알죠? 우리의,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반주를 하고,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한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은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맞습니까? 예, 아니, 그거 임의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적어도, 우리는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거든. 적어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할 때 이거 하세요 그러면은 힘들어서 못해요. 내 나이가 몇인데. 갑자기 아모르 파티가 나오고 그러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분명히 뭔가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다 우리가 하잖아요. 누군가가 뭔가 맡기면은, 분명히 맡기면 그럽니다. 여러분이 내 뜻대로 하잖아요. 내가 봐서 괜찮으면 합니다. 내가 안 괜찮으면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사역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맞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부모가 자식한테 처음에 배울 때 뭡니까? 야, 이렇게 해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시범을. 그리고 그 자식이 그걸 처음에는 못 따라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다시 도와주잖아요, 같이.
이 사역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분명히 자기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함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주는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아이는 나 못해라고 못해 소리를 정말 여러분이 그 아이가 엄마라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입안에서 얼마나 많이 돌고 돌아서 나온 게 엄마잖아요. 거기서 또 수없이 돌고 돌아서 나온 게 아빠고. 그냥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엄마가 몇 분이나?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라는 말을 아마 수천 번 하는 거예요. 엄마 따라해. 엄마. 그 아이는 하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나중에 엄마 하다가 그냥 엄마라는 말이 나오면 부모가 얼마나 감동합니까? 드디어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이제 할 줄 알고. 근데 한 번 하니까 어떻죠? 그다음부터 엄마는 잘해.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 결정적인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오직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참다운 어떤 사역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따라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에 따라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13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 뒤에 읽을게요.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뭐한다? 성령이 가라사대 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로 가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랍니까? 유럽 쪽,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아시아 사역이 아니라 유럽 사역, 마게도냐 사역을 하잖아요. 물론 바울이 사실 아시아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소 그 7교회가 다 아시아에 속해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이에요. 아시아. 그렇지만 거의 2차, 3차에서는 마게도냐까지 건너가서 고린도까지 가서 로마까지 마지막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중국, 인도 쪽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인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그 일을 시킨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매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께서 그냥 가서 야 네가 가면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가라 하니까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가는 것이 이게 사역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내가 부활할 때까지 모든 중간의 시대는 현재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역. 지금 우리는 거기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날마다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을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할 때 그 성령은 곧 주의 보내신 보혜사, 주의 영이고 그분이 곧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아니에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한테 여러분도 기도할 때 마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여러분 기도 속에 마귀가 또 여러분 마음을 또 주관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이것 구하라 저것 구하라. 이거 빨리 해야 되잖아. 이것도 중요하잖아. 저것도 중요하잖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여러분의 기도를 그쪽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시면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할 것이고, 나와 함께 내가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가르치시고 내가 인도할 것이라고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할 것이고, 구원도 내가 하는 것이요, 또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요, 사역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